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바울의 티칭 스타일을 이제 15번째 마지막으로 강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마지막 강의 같이 감사함으로 또 집중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바울이 어떻게 수사학적 설득을 그의 가르침에서 사용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사학적이라는 것은 rhetorical persuasion 이렇게 해서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면 설득 이렇게 또는 연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를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바울의 티칭 스타일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출발이 중요합니다. 아주 힘있게 출발해야 되겠죠. 여러분, 올 한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잘 출발하셨던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라톤의 꼬린 지점에 도달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달리기를 종결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바울의 티칭 스타일을 오늘 이렇게 마지막 15장까지 오게 되는 날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의 인생도 그렇고 특별히 신앙생활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달려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달리고 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이제 성경에는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라톤 이런 걸 뛰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끝까지 달리면 이제 메달이 주어집니다. 거기에 기록이 다 나와 있고요. 저도 2011년에 미국의 남부에 있는 내시빌이라는 곳에서 하프 마라톤을 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기록은 그때 2시간 20분이었습니다. 제 딸은 2시간 40분 기록을 내었는데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그 메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메달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메달입니다. 아주 제가 이거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얼마나 보람이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앞으로 어느 날 이제 준비해서 풀 마라톤 26.2마일을 한번 달려보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로 바울의 티칭 스타일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바울 서신을 읽을 때마다 우리 배운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또 더 연구하시고 더 이렇게 잘 한번 성경을 깊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로이주크의 어떻게 보면요,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 그 다음에 바울의 티칭 스타일을 배웠는데요. 사실 결론이 될 만한 것이 이 성령 충만한 가르침입니다. 제가 책도 갖고 왔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제가 이 로이주크라는 학자를 존경하게 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분은 세계적인 그런 성경학자이면서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아주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받아야 될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성실한 그런 신앙생활, 성실한 학문의 자세입니다. 제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요, 사실 이 성령 충만한 가르침은 박사학위 논문이었는데요,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자, 책으로 출판했는데, 여러분, 보통 학자 같으면 자기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유능하고 이름이 알려졌으면 내가 이런 책을 썼어, 그리고 끝낼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것을 이제 조금 연구하고 또다시 수정해서 또 다른 책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책이 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이제 이것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한번 리바이즈, 교정했으면 끝을 낼 텐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더 그것을 교정해서 또다시 재출판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 번째 책을 냈는데,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성실함과 노력입니까? 그런데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렇게 이제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그것을 좀 고쳐서 내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2013년도에.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 학문적인 자세를 볼 때 저는 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그 성실함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성령 충만한 가르침, 스피릿 필드 티칭이라는 이 제목의 책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한 16번 정도 강의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또 다른 분들도 더 초대해서 이것이 사실은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배우면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유능한 교사들은 설명하는 자이면서 또한 설득하는 자이어야 한다. 설명하는 자, explain이라고 그러죠. 근데 내용을 잘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르도록, 그것을 믿도록 이렇게 설득한다. 영어로 persuasion 하는 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교사들, 훌륭한 선생님들, 유능한 가르치는 자들, effective teacher들은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두말할 것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믿도록, 깨닫도록, 순종하도록 아주 지혜롭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설득을 효과적으로 말하고 글을 쓰는 학문이 바로 수사학입니다. 수사학, 영어로는 rhetoric,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수사학적인 그 연설, 스피치에는 5가지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5가지. 5가지의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창작력. 그 주제와 증거를 적절하게 배열하는 창작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열입니다. 그 자기가 준비한 것을 어떤 순서로 말할 것인가 하는 그 배열, 어레인지먼트라 그러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내용이 좋아도 그것을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법, 화법도 필요하고요. 적당하게 말해 고조라든가 강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꾸 원고를 이렇게 보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억력, 메모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력. 그리고 이제 목소리와 제스처, 때때로는 침묵도 사용하는 그런 구변, 이 5가지를 보통 수사학에서 중요한 내용이다 말씀드립니다. 창작력, 배열, 표현법, 기억력, 구변, 이렇게 5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바울이 고전 수사학을 배웠을까? 바울은 과연 이렇게 스피치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배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 바울을 연구한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은 뭐 그런 거 의도적으로 배우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의 학자들은 바울이 이런 수사학적 문구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바울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요, 바울과 비슷한 순회 전도자들, 시민 지도자들, 또는 뭐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아주 수사학적인 그런 문장을 사용해서 연설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헬라의 문화의 사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요즘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바울은 고전수사학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았지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또 배우긴 했어도 일반 그런 웅변가들과 같은 그런 자세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의 주변이 다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수사학과 웅변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그러면 고전적 수사학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어떤 설득적인 형태를 사용했나 하는 것입니다. 이 고전 수사학에 대표되는 인물이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이 사람은 이 스피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법정적인 스피치, 이것은 시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했는데요. 어떤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무슨 분쟁이나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이런 연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에피다이틱 스피치라 그런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칭찬하거나 책망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법정이 공정한가 또는 불공정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토의하는 가운데 쓴 토의적인 스피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많이 썼는가 하는 것은 이제 법정적인 수사법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득하거나 또는 말리기 위해서 분쟁을, 이런 이제 수사학적인 스피치를 바울이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정적인 바울이 사용한 수사법의 한 예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제 바울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벨릭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연설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절부터 21절까지가 이제 바울의 연설이 나오는데 그 내용에는요, 이 법정적인 수사 이런 스피치를 사용했는데 한 5가지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10절에서 21절을 보면 서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을 진술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을 입증하는 게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반대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는 이런 것들을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바울 서신의 형태는 그리스 로마 문학과 유사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은 서신을 말하는 거죠. 스피치가 아니라. 그 당시에 보통 편지, 서신에는요, 세 가지 그런 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인데 바울은요, 여기에다가 2가지를 더 첨가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서신의 그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인데 바울은 2가지를 더 플러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썼던 그런 편지의 내용은 5가지 이제 구조를 따르는데요. 서두, 인사하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을 사람에 대해서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근데 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론, 본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맺는 말.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바울의 서신의 그 구조입니다. 서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두는 대개 인사를 하죠. 그 다음에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받는 사람에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가라 하는 권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바울이 서신에서 이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고 있죠. 서두, 그 다음에 감사, 본문, 권고 맺는 말. 여러분, 지금이야 뭐 편지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없어졌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또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요, 편지로다가 다 교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편지 보낼 때나 또 자녀가 부모에게 편지 보낼 때 되게 비슷하게 그런 형태가 있죠. 날씨가 뜨거운 이 계절에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부모님도 건강 잘 지키십시오. 또 계속해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편지의 형태를 가졌는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거 이렇게 나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흥미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결론을 내릴 때는요, 대개 축도, 은혜의 축도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하는데 5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의 결론에는요. 첫째는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안부를 묻는 게 나옵니다. 안부.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서로 입맞춤으로 인사하고 그러는데, 서로 인사하라고 권고하면서 끝을 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안 인사, 자필 문안 인사, 이렇게 5가지로 보통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한 예죠. 이게 이제 바울의 서신의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주 은혜가 되는 그런 편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바울이 서신 13개를 이제 우리가 남겼는데요, 많은 경우에 그 편지를 대신 써주는, 옆에서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필해 주는 사람. 그래서 때때로 그 대필하는 사람이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 16장 22절.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요, 여러분, 바울이 또 자기가 거기다 자기 글씨를 하나 씁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에게 인사한다. 고린도전서 16장 21절을 보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편지가 옆에서 대신 써주는, 받아 적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또 자기 자신이 같이 인사한다, 그런 말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형식을 따랐으나 보충을 했고, 결론은 성령이 주시는 영감으로 서신들을 썼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인스피레이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서신 13개를 남긴 것입니다. 사도행전도 절반 이상이 바울에 관계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9장서부터 마지막까지가 바울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영감으로 서신을 썼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시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인데 구약 성경과 바울의 편지를 같은 위치에다 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놓은 거예요. 이 중요한 두 개의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울의 서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이제 이 마지막 15장에서 중요한 내용인데 바울은 왜 연설을 배우지 않았다고 말했나? Why did Paul say he was not a trained speaker? 영어로 이제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수사학에 관해서 정식으로 훈련을 받았다면 또 교육기관에서 공적인 생활 속에서 수사학을 접했다면 바울이 왜 다음과 같이 말했을까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스피치 하는 거, 오늘날 말하면 설교하는 거, 말로다가 강연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자기가 부족했다. 그런데 이 부족했다 이 말을요, 영어 성경 보니까 I may not be trained speaker.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하는 훈련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여기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가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무슨 어떤 공식적인 어떤 생활이나 어떤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로는요, 자기 자신은 수사학을 잘 배워서 잘 말하기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인들은요, 이 아주 웅변하고 수사학적으로 강연하고 이러는 게 유행이었어요. 화려한 웅변술. 그런 것들. 그래서 인간적인 기교와 방법을 많이 썼는데요. 바울은 그런 것을 나는 거부한다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자기가 인간적인 기교를 부리고 웅변술을 배워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사람의 말, 사람의 웅변술, 사람의 이런 어떤 스피치를 잘 배워가지고 화려하게 이런 것을 자기는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그런 웅변술을 배워서 연설하지 않았다.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심지어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은 고린도인들이 아주 비난합니다. 바울에게. 그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여러분, 고린도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비난한 거예요. 편지 쓰는 거 이런 거 보면 아주 무게가 있는데 말하는 거 보면 연설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강연하는 거 보면 시원치 않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요, 이 말을 인정을 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공적인 연설가들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많은 아주 인기 있는 2000년 전에 이런 돌아다니면서 연설하고 막 시장이나 또 이런 광장에서 연설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째, 아주 사람에게 놀라운 효과를 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충격적인 주제를 뽑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최고의 강력한 언변, 화려하고 아주 기교가 섞인 말로 다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청중들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기분 좋게. 그래서 그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그저 환호성을 받고 칭송을 받기 위해서. 결론은요,
그들에게서 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이런 아주 화려한 웅변술이 들어간 수사학을 쓴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그런데 바울은 연설에서 웅변적인 기구들을 왜 거절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말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겠다는 것이고, 듣는 사람들을 뭐 기쁘게 하거나 또 뭐 매력을 주거나 또는 그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꾸민 그런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은 대신에 진정한 수서법을 사용했고요. 고급스러운 명령어, 풍부한 예와 다양하고 적절한 인용. 스피치하고 달랐죠, 서신은. 넘치는 아이디어, 빠른 주제 전환, 숙련된 솜씨. 그러나 결론은 성령에 힘입어서 말씀을 서신으로 보낸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적으로 기억해야 될 말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기억해 드릴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기 한 5가지인데요. 가르칠 때 대상을 우리가 어떻게 잘 설득할 것인가, 그거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설득력 있게 들어가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여러분, 학생들이 배우는 대상이 어떻게 잘 배우도록 칭찬해 주고 또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에게 강한 인상, 내가 말 잘하고 또 잘 가르치고 잘 설교한다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지는 않았나, 이런 것도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말할 때마다, 스피치할 때마다, 가르칠 때마다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하면서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모든 그동안 배운 거의 결론이라고 하지는 성령 충만한 가르침, 이것을 더 열심히 잘 배워서 큰 열매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